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와 경배 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한한 시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이 세상의 종말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매매 문제 666 더불어서 경배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핵전쟁도 아니고 자원의 고갈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경계와 경배 문제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전쟁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기보다는 경제를 통한 침탈로 상대방을 유린하고 또 복속시키는 그런 전쟁의 양상들로 바뀔 것이다 하긴 했습니다. 선지자는 다니엘과 요셉의 생애를 연구하라고 특별하게 주문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경배 문제, 앞으로 이 살아가는 이 종말과 관련돼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특별히 경배 문제의 답은 다니엘서 3장과 6장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의 신앙을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할 때 우리는 그때라도 여전히 진리편을 선택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 사단의 목표는 모든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세상에서 안식일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최후의 1인까지 다 죽이고자 하는 것이,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단이 가장 증오하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경제 문제에 관하여 특별히 요셉이 그 답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재림 성도의 표상인 것은 그가 정직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전체와 이 요셉 한 사람을 바꿀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바꾸면서까지 이 정직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요셉을 살려내시고 마침내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 꿈도 꿨고 왕의 꿈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됩니까? 30 나이에 일국의 최고의 그 자리인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을 맞으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얘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흉년이 되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돈을 가져가서 곡식을 사고 짐승으로 또 사고 전답을 다 가지고 사고 그것도 안 되니까 토지 문서를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양식을 사서 결국에는 애굽 전체가 다 바로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 역사가 반복될 것인데 바로가 취한 것이 뭐라고요? 돈과 짐승과 토지와 백성의 생명까지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가 반복될 것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 역사의 이 역사는 이야기는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이 바로는, 그리고 애굽은 뭘 표상하느냐? 죄악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교환권을 얘기하고 요셉의 자손은 남은 자손이고 오늘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1달러짜리 지폐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물도 나오고 여러 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돈들은 그 자꾸 바뀝니다. 그렇죠? 1원짜리 그 화폐 종이돈은 이미 없어졌고 동전만 있는데 옛날 동전하고 지금 동전하고 사이즈가 같아요, 틀려요? 달랍니다. 그 지폐가 자꾸 바뀌는데 미국 돈인 특별히 1달러짜리 지폐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피라밋이 있습니다. 피라밋은 어느 나라의 이게 상징이죠?
애굽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는 피라미드가 없습니다. 애굽에 가야, 이집트에 가야지만이 피라미드가 있는데 왜 미국 돈에 이 피라미드를 갖다 집어넣나 이것입니다. 의문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리고 이 피라미드 위에 보니까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뭐냐는 겁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연구할 터인데 사실 제가 이 종말행화나에 한 1년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보니까 오늘하고 내일 다음 주 하고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 다음 주까지 요금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골료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리시고 자,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날 것이요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펼치리니 애굽 땅도 면침달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가만히 그냥 읽어서는 해석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게 될 때 우리는 이곳에서 이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40절에 그, 41절에 그, 42절에 그, 43절에 그, 44절에 그, 45절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그가 누군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다니엘 11장의 그는 교황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교황권입니다. 다니엘 11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를 것이고 이 북방왕의 반격으로 남방왕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처음에는 남방왕이 기세가 등등해서 북방왕을 이긴 것 같았는데 북방왕에 의해서 결국에는 남방왕은 반격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북방왕이 심지어 영화로운 땅까지 들어갈 것이고 애굽이 그의 손에 들어가고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가 북방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다니엘 10장의 요약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러나 처음부터 이 북방왕, 이 교황이 득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방왕은 북방왕은 교황권이지만 남방왕은 무신론 세력입니다. 남방왕이 북방왕 교황권을 찌른 사건이 뭐냐? 첫 번째는 1798년 나폴레옹이 교황 피우스 6세를 유배시킵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를 통하여 지상권을 잡은 것은 로마 캐토릭이었습니다. 신실한 백성들이 거의 1억에 가까운 신실한 백성들이 교황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시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1798년 나폴레옹이 드디어 이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배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에 대한 세속권 우위를 가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1798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헤겔 유물론 사상과 변증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요, 뭐 신은 죽었다든가 사신신학이라든가 공산당 선언이라든가 종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신론 세력에 의한 득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멘델은 어떤 단세포가 점점 커가지고 뭐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 동물이 되고 척추 동물이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과 이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어떻게 하면 깨트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은 죽었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언 USSR이라는 것은요, 그게 소비에트 연합 국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성 국가들을 많이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왕 이 무신론 세력이 어떻게 득세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황권이 남방왕에게 복수하는 일이 있고, 결국에
교황권이 자기를 찌른 무신론의 종주국인 소련을 쳐서 마침내 무신론 세력의 종주국인 소련을 무너뜨립니다. 무신론 세력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방 세력이 어디죠? 북한입니다. 북한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붕괴되는 것을 무신론 세력의 완전한 소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하는데 저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 못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의 답에 의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무신론 세력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련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1945년에 대전이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미소 양대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전국 이사하면 미, 영, 소프, 중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소련이 위성국가가 거느리고 하다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소련이 15개 나라로 완전히 이제 이게 나눠집니다. 붕괴된 거죠. 이 당시까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진 핵이 더 많았을까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이 더 많았을까요?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보다 소련이 핵을 한 3분의 1 정도를 더 가졌습니다. 훨씬 더 이 소련 무기가 앞서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을 소련이 먼저 성공했습니까? 미국이 먼저 성공했습니까? 소련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장군들이 있었고 많은 지략가가 있었지만은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총 한 발 쏘지 않냐고 쏴보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는데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많은 강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힘없이 와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서 11장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15나라로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나라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상국가들이 해체되고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등. 이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참 세상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은 너무나 참 무서운 일입니다. 공산국가들이 완전히 몰락한 이제. 근데 그 배후에 보니까 그렇게 공산주의가 무너진 배후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여기 개입이 되냐면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공산주의를 몰락시킨다는 차원에서 로널드 레이건과 비밀리 제휴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공공한 역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그가 마침내 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심지어는 41절에 보니까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래서 영화로운 땅은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성소가 있는 그곳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안식일 지키는 무리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교입니까? 놀랍게도 안식일은 지키지만은 안식일 교회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을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뭐냐? 안식일을 영적으로 지키고 마음으로 숭배하는, 어디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중국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진리를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고 그 사람이 성소고 그 사람이 영원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든 세계의 종교가 다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종파들, 심예교, 감리교, 심지어 안식일 교회조차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한 측면에서 영화로운 땅을 미국으로 적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이 그가 남방 세력을 찌르고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겨가 도대체 저게 무슨 세력인가? 여기 워싱턴 포스트가 썼던 한 기사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교황이, 법왕이 미국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뭘 맞을 일이었다?
여러분 아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776년 일단의 영국의 퓨리탄들, 진리를 사수하고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처 없이 항해를 시작했는데 도착한 것이 어디예요? 미국 신대륙입니다. 미국 가보시면 알지만은 그 뉴욕 항해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이 거기 세워졌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층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 몇 층이에요? 그게 메이플라워를 탔던 성교도들의 숫자만큼 층을 진 겁니다. 그들은 교황이 없는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고소하기 위한 의지로 제일 먼저 땅에 이제 내린 다음에 땅에 입을 맞추고 한 일이 뭐죠? 집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데 학교를 건축하고 건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줬습니다. 신앙 제일 줍니다. 그래서 이 달러에는 We trust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화폐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어떻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부가 정말 이 작은 미국이라는 나라와 견줄 만큼, 세상의 모든 보화를 합쳐도 미국을 견줄 수 없을 만큼 그런 풍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국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미국에 딸린 이 과일들은요,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아주 그 품질이 좋은지. 땅도 기름집니다. 많은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변질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가 레이건 때 2번, 그렇죠? 지미 카터 때 1번, 빌 클린턴 때 교황이 2번이나 방문하고, 조지 부시 때 1번, 근래에 또 방문했죠. 한 번만 방문해도 벼락을 맞을 일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곳에, 영화로운 땅에 교황이 이렇게 자기 집 드나들듯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클린턴 때 이제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교황 앞에서 어떻게 보면 유엔 총회 가서 연설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존 파월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클린턴이라는 말은, 클린이라는 말은 뭐죠?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클린해야 될 클린턴 대통령이 클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집무실에서 자기 비서가 부정을 저지르므로 말미암아 만천에 드러납니다. 그가 자기 이름처럼 클린턴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안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미국이 전쟁을 주도하고 막 폭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미지는 깡패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은 지금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는 사명을 잘하고 있지만은 이 거룩함이라든가 옛날에 가졌던 순결함이나 이런 이미지로서 미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종교성, 영성에 있어서는 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최고지만은 영적인 이미지로서는 미국이 이미 힘을 잃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결합할 수밖에 없어요. 교황은 신선한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천주교를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천주교 가보면은 여자분들이 다 뭘 씁니까? 하얀, 그죠? 보자기를 씁니다. 가보면요, 굉장히 성스러워 보입니다. 분위기가 흉중하고 경건하고. 찬양대도 천주교회는 절대로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찬양 불러요? 저 뒤에서 부릅니다. 다 얼마나 정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교리가 아주 산뜻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휘장 하나 이렇게 쳐놓고,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래서 용서를 받으시오. 네, 얼마나 산뜻합니까? 그저 아무 큰 죄도 용서를 당장 받으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드려도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껄쩍지근할 때가 있죠.
근데 천주교는 안 그래요. 용서를 딱 빌면 딱 하고 그 대신 몇 시간 봉사하시오. 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죄값 치르는 겁니다. 산뜻합니다. 마음대로 먹고, 그죠? 제일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그죠? 사람 중에 하나가 왜요? 복잡한 얘기를 제가 이제 합회장이 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주 제가 죽겠습니다. 그냥 몰랐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뭐 온갖 얘기를 다 들으니까요, 뭐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막 폭삭 늙었습니다. 제가. 그러니 신부님이 포장해서, 아유 저 목소리 들으면 모르겠으면 남기주 집사님이 이제 지금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러 왔어요. 휘장이 내려졌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신부님 제가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못 알아들을까 저분이 알아듣습니다. 왜 제가 남기주 집사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남 집사님 착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저렇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집사님이 비밀을 나한테 다 토로하면은 집사님은 정신적으로 제 뭐가 됩니까? 절대로 제 손에서요 못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천주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교묘합니다. 믿기 쉽게 만들고 아주 산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놓고는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 수녀님들 보십시오. 고급 인력 아닙니까? 봉급도 조금 주고 말입니다. 그 양질의 저거를 가지고 교단을 지킵니다. 신부들은 저녁에 잘 때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다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만인의 뭡니까? 다 그분을 의지하고 성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력이 그래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 온 땅이 이상히 여가지고 이 교황을 따르겠다 만든 것이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제가 어떤 신문을 봤더니요, 만평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황을 보더니 아이고 나도 너처럼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만평이 있습니다. 슈퍼스타입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를 것이다. 41절에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잠깐 벗어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러나 마침내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여기는 뭘 나타내냐면 아랍의 과격 분자들을 나타냅니다. 미국이 끝까지 손보지 못했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쿠바의 카스트로하고 리비아의 카다피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사스민 혁명이 일어나고 튀니지, 수단, 알제리, 요르단, 예멘, 이집트,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왕정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다 거기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요르단 하면 왕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튀니지 주변에 이 국가들이 다 얼마 전에 지나간 얘기들입니다. 하나하나 이 왕정들이 무너지고 이런 왕들이 물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아마르 카다피입니다. 카다피 어떻게 죽은 줄 알죠?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문제는 43절입니다. 43절. 그가 이 교황권이 권세로 애굽의 은과 금과 모든 보물을 어떻게 할 것이고 잡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경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애굽은 뭘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는 아랍권을 가리키고 세상을 가리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천주교회가 잡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구호봉사 136페이지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거의 마지막 성취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을 촬영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 손에 들어가는지 그 배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그랬습니다. 이 화장술이 요즘 발달해가지고 이 화장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페인팅. 여기 색깔을 우리가 페인팅하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요 자꾸 화장을 하는데 여기다 자꾸 뭐 이렇게 그리고 하면 눈이 많은 눈이 이렇게 왕눈으로 커집니다. 저희 어머니 시절에는 이제 어디 잔치집에 가면 어머니가 성냥을 탁 켜가지고 훅 끈 다음에 이렇게 눈썹을 열어.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전부였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 누님 세대에 가니까 연필이 나오고, 요즘 세대는 붓이 나와가지고요, 뭐 이게 눈을 키웠다, 뭐 잠기라서. 그런 다음에 여기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겠고 악의죽거려 행하며 그랬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자들이 좁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음걸이가 불편한 것 그랬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립니다. 이 차를 타도 어떻게 타야 돼요? 이렇게 탑니다. 이것이 악의죽거려 행하며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옛날 집심 신고 황토방을 걸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뭘 신고 어디를 다녀야 쟁쟁한 소리가 납니까? 뾰족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를 가면 쟁쟁쟁쟁쟁쟁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연자는 이렇게 잇는다 그런 뜻입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 집을 초가집이 2층 집이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근데 건축술이 발견해가지고 집 위에 집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게 무슨 집입니까? 옆으로 지면은 아파트고 위로 지면 뭐예요? 빌딩입니다. 그런 건물을 마천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숲들이 쫙쫙 뻗어 있는 그런 건물을 마천루라고 하는데, 마라는 것은 뭐냐면 만질마자입니다. 만질마. 천, 하늘천. 얼마나 건물이 높고 높으면 그 건물에 올라가면 하늘이 만져진다. 그래서 마천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은 쓰지 않았지만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전에 있던 그 중앙교회는 그 당시 땅 한 평이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간에 화장실이었던 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택을 쳤는데 8평을 쳤어요. 8평은 큰 집입니까? 작은 집입니까? 작은 집이죠. 8평이 아니에요. 6평이요 그래요. 7평입니다. 7평을 쳤는데 2층 집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사십니다. 한 평에 7억이면 1억이면은 27, 24 몇 억이에요? 14억에 사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자, 땅만 있으면 거기다 뭘 지려고 그래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집을 짓겠다.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이 집에 대한 그리움 다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하늘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뭐 어제 지은 아파트하고 오늘 지은 아파트하고 내일 지을 아파트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좋다고 샀는데 이사하는 집에 가보니까는 우리 집은 후져가지고요, 빨리 저 집으로 가야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제가 설명했죠. 우리 사람들은 에덴에서 뭐처럼 살았냐면 온 에덴 동산 전체가 다 아담 거였습니다. 그죠? 아담이 그런 넓은 정원에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집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경제 위기가 온 배경을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위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미국이 말입니다. 그때 경기가 참 좋았습니다. 2000년대에 갑작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하니까 돈은 투자 가치가 있는데 몰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해서 가치가 많은 곳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당시 미국 경제가 우측제가 세금 감면 정책을 이제 폈었고요. 이 세금 감면 정책과 이자율 인하로 부동산 투자가 가속적으로 되고, 그래서 92년부터 2007년까지 지어진 집만 2,300만 채가 지어졌습니다. 한 집이 지어지면, 미국 집은 큰 집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한 가지고 살아도 2명, 3명, 뭐 4명, 5명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명이 살면은 2천만 채면은 1억이 살 수 있는, 그렇죠. 미국 인구가 2, 3억을 헤아리는데 그런 짧은 기간에 집이 인구의 3분의 1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이 지어졌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날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혀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돈이 조건 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비가 비싼데 어떻게 공부를 잘 마쳤느냐 그랬더니 양말 장사를 했대요. 그냥 양말이 아니라 스타킹 이런 것도 하고 알록달록한 양말을 갖다가 스타킹을 이렇게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쫙 걸어놓고 이제 차에 광고를 하면은 흑인들이 아주 벌떼같이 와가지고 스타킹하고 양말을 막 몇 타씩 사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흑인들은 양말을 한 번 신으면 빠를지를 모르는데요. 이게 신고 버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양말 장사를 통해서 공부를 마쳤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은행에서 신용 등급이 매우 낮은 이런 사람들에게 과다한 대출을 한 겁니다. 근데 경기가 이렇게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과도하게 빚을 내 가지고 은행빚을 통하여 집을 산 사람, 몰기지론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국은 돈이 없어도 신용만 좋으면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대개 가보면은 좋은 집에 살아요. 뭐 거라지도 있고 2층 3층.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오면 갚는 일에 문제가 없는데 수입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죠? 빚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이 이렇게 대출을 해줬는데 갚지 못하는 불량한 고객들을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집을 회수합니다. 근데 은행이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 집값이 그 처음에 대출을 해줄 때 가격하고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팔아서 챙기면 되니까. 근데 이 집값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파산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파산했어요? 은행이 파산하는 얘기, 모기 회사들이 파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몰건, 렘리치,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탠스 유명한 이 지주 은행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1, 2, 3, 4, 5위 하는 이 은행들이 차례차례 무너지는데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입니다. 몰건 스탠리, 렘리치,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탠스 이런 회사가 완전히 그게 회사 은행이 이제 그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일반 은행이 있고 여기 지주 은행들인데 이런 은행들이 다 완전히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본, 영국, 그리스, 유럽 그때 굉장한 이 동반적인 몰락이 있었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직접적인 그걸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경기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부자들이 많이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했고 고스란히 저거를 피해를 투자한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의 배후가 어디 있는가? 그것입니다. 보니까 보십시오. 미국 돈에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몇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글자가 나오는데 이걸 풀어봅시다. 첫 번째 이 질 밑에 MDCCLXXVI 모든 로마 글자에는 숫자가 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컨대 이렇게 로마 글자 이거는 1을 나타내고 이렇게 작대기 둘 그러면 2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를 해보니까 MDCCLXXVI가 1776 로마자로 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1776은 연대적으로 어느 해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 독립한 날짜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해가 1776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루미나이트가 정식으로 탄생한 것도 1776년이라는 거예요. 일루미나이트가 뭐냐? 천주교회가 비밀 결사단체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수잇입니다. 이 제수잇은 1540년 이그나시우스 로열라와 하는 신부가 충성스러운 천주교 골수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세운 단체인데 이 제수잇의 예수에 가입하려면 선서가 있습니다. 그 선서를 제가 보니까는 끔찍합니다. 만약에 이 천주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단들의 그런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자궁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를 잡아서 돌에 쳐가지고 해골을 박살낼 것이며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독소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은 석공 그런 뜻입니다. 돌을 다루는 석공 그런 뜻인데, 자유석공 조합, 이것은 1717년에 런던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주로 남성 엘리트 그룹입니다. 은어죠, 은어. 돌을 탁 재단해서 어떤 쓸모 있는 것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세상을 재단해서 그렇게 만들어보자,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다음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18세기 후반 독일의 한 지방 대학에 일어난 철학적 비밀 단체인데, 이후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제시 로얄 로스차일드가와 방대한 교회를 나누면서 천주 교회를 음주에서 돕는 비밀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시작된 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76년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위에 아누잇 코에프티스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신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앞날은 신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항상 번영할 것이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Our enterprise is success. 영어로 우리는 우리의 사업은 성공한다. 근데 이런 말을 왜 거기에 써놨을까? 우리의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왜 신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한다, 이런 말을 거기다 썼을까? 그들의 사업이 무엇일까?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노브스 오로 세크레리움. 이게 무슨 뜻인가? 사단에게 바치는 신세계 질서의 창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 박물관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774년 일루미나이트의 문서에도 똑같이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노브스 오도로 세크레눔, 이 말의 의미가 신세계 질서, 그런 뜻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신세계 질서란 말을 거기다 써놓은 것 같습니까? 화폐에다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두 문구를 합친 것이 신세계 질서를 이룩함으로 성공한다, 그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전시안이라고 하는 것, 눈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시안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볼 수 있다, 빛나는 눈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신 호루스를 뜻하는 것이고, 이 신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을 발하는데, 밝은 눈은 현명하다, 전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전 세계를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전지전능한 눈으로 세계를 아우르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는데, 이 호루스의 눈은 완전한 통찰력, 풍요를 상징합니다. 호루스는 이후 이집트 최고의 태양신이자 하늘의 신으로 불렸던 신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왜 미국의 달러 피라미드 위에 이 눈을 그려놓는가 하는 것입니다. The Great Seal 밑에 써 있죠. 위대한 도장 탁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보면은요, 뭐가 거기 새겨져 있냐면은 이 피닉스라는 불사조입니다. 1,000년 한 번씩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난다고 하는 불사조. 이거를 사실은 여기 미국의 대통령 상징이요, 대통령 휘장인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 휘닉스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반대가 심해서 여기에 독수리로 갈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국 사법부 휘장에 보면은 역시 그 꼭대기에 호루스의 눈이 있죠. 눈이 하나 있죠, 꼭대기에.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 겹쳐진,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래서 아까 비밀 천주교의 그 단체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냐면 석공들이 돌을 자를 때 그냥 자릅니까? 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자를 대고 자릅니다. 그래서 밑에는 자고 위에는 컴파스입니다.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모양, 상징물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다 지나가고요. 결론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만일 당신에게 교황권 바티칸의 주요 산업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미국 정보국 CIA에서 집필한 세계의 진실에 의하면 바티칸
천주교회의 주 활동은 세계적인 금융 활동이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치적인 걸 배제하고 평화의 왕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세계적인 금융 활동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천주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현존하는 가장 큰 자금력이며 부의 축적자이고 재산 보유자이자 전 세계 어떤 다른 단일 조직, 기업, 은행, 거대 기업 활동, 정부 혹은 국가보다도 물질적인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즉, 이 책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바티칸 은행은 전 세계 유동성 자금의 7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이라든가 FRB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몰간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 천주교회입니다. 예수회가 장악한 기업들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TWA, 쭉 보잉사는 코카콜라, 클라이슬러, 포도자동차, 휴렉패커드, 맥도날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배후에는 천주교회 자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의 재정 구조를 보면은 미국 은행들의 자산이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부동산에 융자해 준 돈이 11.5조. 내 돈이 1억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요 돈을 빌리러 오면은, 여러분 돈 빌리러 오면 현금으로 줍니까? 은행에다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돈을 찾을 때 여러분이 봉급이 오는 곳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한 다발을 딱 줍니까? 은행으로 그냥 문자로만 옵니까? 다 문자로 와요. 실제로 은행은 돈이 없습니다. 현금은 다 문자로 계산하고 빡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하지. 카드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슈퍼에 가서 카드 주면은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내가 돈 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은행이 1조밖에 없는데 11조 달러를 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파산이 오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자기 자산의 28배를, 몰간 스탠리는 33배를, 메리니치는 28배를 융자해 줬습니다. 문제죠. 그래서 미국 정부의 빚이 가정당 45만 불입니다. 얼마씩입니까? 한 집에 5억 4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파산으로 치닫는 캘리포니아, 이게 조선일보에서 제가 꺼냈습니다. 누적 적자만 420억 달러, 공무원 임금 줄 돈 없어, 20만 명 해고, 주 4일 근무, 방만한 경영 당연한 결과 캘리포니아가 봉급을 줄 수 없을 만큼, 캘리포니아는 한 주지만은, 이 세계의 이 한 주지만은 그 경제 규모가 세계의 이런 일반 국가와 비교해도 한 7위권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캘리포니아가 파산증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회생불능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빚이 500조고요. 농민들이 1,800억, 30, 40대 농부들이 대부분 이런 빚이 있습니다. 기업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빚. 그래서 이게 근래에 제가 본 거니까 가계, 기업, 정부 빚 3,783조. 개인당 빚이 평균으로 7,600만 원, 우리 한국 사람도 빚이 있습니다. 5인 가족이면 5찔이 35, 몇 억입니까? 여러분 빚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기업이나 이걸 다 뿜빠이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만큼의 빚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잉태한 여자가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인 저에게 이를 것이다. 그래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뭐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빚입니다. 빚 가지고 빚 갚고, 이게 여기 위턱 아래턱 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잘 살기는 잘 삽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무슨 잔치입니까? 빚 잔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를, 돈줄을 누가 지고 있어요? 미국이 안 망합니다. 절대 빚이 있다고 해서 안 망해요. 미국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니까.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가 걸립니다. 미국을 파산시키면 세계가 파산되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은 파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을 살리고 지금 목줄을 딱 쥐고 있는 세력이 누구라고요?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을 정부는 못하지만은 천주교회가 이것을 할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영혼구원 사업에 투자한 돈이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 마치 모든 돈이 손실된 것처럼 보인다. 현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그처럼 인색하게 투대되는 자금과 이기심으로 아껴둔 바로 그 자금들, 돈들이 잠시 후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지는 우상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돈은 갑자기 그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돈 자랑하지만요, 갑자기 가치가, 화폐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 이것이 한 예가 되는 것이 독일입니다. 독일이 세계 대전을 치른 다음에 패전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마르크와 달러를 교환하는데 1달러에 1조 마르크를 줘도 안 바꿔줬습니다. 빵 1kg짜리 하나 사는데 5,200억 마르크를 줘야 샀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유일하게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아십니까? 독일입니다. 이런 순경험을 했습니다. 패전국가가 된 다음에 빵 1kg을 사는데요, 1조 5,200억 마르크. 우리나라로 계산하면요, 여러분 빵 하나 사는데 1조 원 주고 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장된 부는 조만간에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는 법령이 공포될 때 많은 재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우리의 힘닿는 대로 지금 모든 일을 하도록 요청하신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집을 샀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에게 경고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은행에 여러분 돈 100억 넣어두면요, 어느 아침에 하루아침에 그 휴지 조각 됩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얼마 후에 내리게 될 것이다. 아직도 완수하여야 할 사업이 있다. 그 후에 천사들은 노토록 명령을 받고 내 바람은 지상에서 다시 불게 될 것이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립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창고를 지어서 곡식들을 예축했습니다. 7년 충년이 들었을 때 애굽 백성들은 혼비백산해서 모든 생사여탈권을 다 왕에게 줬는데, 이것을 대비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흉년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고센 땅에서 산업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을진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요? 여러분의 직장이 기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